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실제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로 인해 교회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죠. 이제 바울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교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친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무엇으로 널리 알리셨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널리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도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고 어린 아이였을 때도 공생의 기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감추어져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육신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공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매우 열심히 했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 거짓 선지자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럴 리가 없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런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해보다, 한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일행을 둘러 비추었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를 분명히 깨달아야 다른 하나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3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리속죄하기 위하여 죽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4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은 숨이 끊어졌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심장이 창에 찔려서 구멍이 났고 심장 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기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뜻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또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죽음은 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들이고 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죽음을 이길 부활의 새 육체로 다시 태어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올 새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을 통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고요. 여기서 이 성결의 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영, 바꿔 말하면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부활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실 때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셨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음에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다시 살아나실 때에도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연합된 우리들,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많이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이 고통의 구덩이 속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짓누르는,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 그 모든 문제들이 너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너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들 우리의 모든 선과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더러운 누더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확신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기서 조금 맛보는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소생시키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내 몸을 완전히 부활의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죽음을 무장해제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알게 되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도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울은 알았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죽음의 기운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모든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죽음이 죄를 쏟아냅니다. 죽은 행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을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의 권능은 생생하게 내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신자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 없이는 그분과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 신앙적인 성장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불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불리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불려지게 된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기 전에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된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전 세계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행복, 내가 추구하는 기쁨, 그리고 무언가를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나를 숭배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불행과 비참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와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단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많고요.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한 번 죄에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신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복종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를 힘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신자의 신자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나쁜 일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져 있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내가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슬픔과 고통을 이기며 살게 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길 힘이 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죠. 그 힘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이것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육체의 부활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 마지막 날에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슬픔과 눈물이 흐르는 그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맛보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 이 부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은혜로 공급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